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나아오게 하시고 또한 생명 주시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과 시간, 장소, 또한 공동체, 우리의 삶의 목표,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심을 믿고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변화의 삶으로 한 걸음 세상을 향해 도전받고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픈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혹은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나도 좋은 나의 삶의 여정에서 그분께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자고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준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리만 채우다 가는 하루 일과 중 하나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 한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음을 매 순간 느낍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저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매 상황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낮고 겸손한 자세 또한 갖출 수 있도록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대하길 원합니다. 한올교회 성도님들 가슴속에 있는 기도 제목과 고민들 주님 외면치 마시고 꼭 응답하여 주세요.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크고 작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꼭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체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목회하는데 힘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목소리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의 지난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 또 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 잘 살아냈다고 밝은 모습으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네, 토닥토닥 해주시면서요. 잘 사셨죠? 네, 왼쪽 보시면서 행복합니다. 네,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려 신앙 안에서 마음 다해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마다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월 MIF 여름 수련회가 한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교회라는 주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한월 영화부 성경학교가 8월 4일, 11일, 18일 나누어서 진행되네요. 그쵸? 네, 이렇게 우리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많은 도전이 되고 또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월 청장년 부부 예비 부부 교실이 지난 주에 진행됐어요. 또 긴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2탄과 3탄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월 새가족 과정이 또 1주차, 3주차 마지막 주 오늘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와 끝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하는 묵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지고 가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시되 또한 라이브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한월 말씀 기도회 각 모임에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월 평일 예배 안내 또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점심 식사는 특선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실까요? 네, 이렇게 네, 갑자기 우아하셔서 여름 수련회 후원금 마련으로 청년부에서 열심히 이게 이 메뉴가 합당한가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본 것 같아요. 만들어 보고 먹어보고 취해봤는데 이 가격과 이게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식품영양학과를 나오신 모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합당하게 점검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원이 비싸다 생각하시기보다 적당하다 드셔보시고 추가 주문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추가는 돈 더 받지 않습니다. 그쵸? 1,000원. 네, 1,000원 더 추가인가요? 그 여기다 써놓으셔야죠. 1,000원 추가시 이렇게. 그거는 참고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국수를 맛있게 검증된 국수로 만날 테니까요. 이 또한 작은 소소한 행복으로 기대하시고 예배 후에 모두 함께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급 곧자 뭐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네. 네, 다음 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회 김윤식 비사님 기도하시고요. 또 마음 나눔 안내 매주 나누고 있는 해외아동 해외선교 급식 지원 또 초원회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주변에 둘러봐 주시고 제가 가끔 못 뵐 때 있거든요. 네,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성명 권사님 큰일 무사히 치르고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위로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시작.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한올 성가대에 감사 참여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또 한우라이가 한 명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할게요. 사실은 저 옆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우리 생명들을 생명을 다해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들도 또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요 풍랑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잔잔함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 특별히 베드로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베드로가 실은 생각을 해보면 어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주 나눈 것도 조금만 풍랑이 쳐도 무서워 죽을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가 처음으로 풍랑 가운데 잔잔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나서 이 말을 아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실은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불신앙, 믿지 못함, 그 실패 사례 중에 하나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말씀을 좀 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좀 달랐던 게 이건 불신앙 얘기가 아니다. 왜냐면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주님 나도 물 위로 한번 걸어볼래요. 풍랑 가운데 잔잔함을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발로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얘기했지만 배에서 내린 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 경험을 저희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주님 정말 이 길로 가도 됩니까? 아무튼 이렇게 마태복음 14장이 끝나고요. 이게 2주 만에 끝나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한 장만 읽어주시겠었는데 바로 15장으로 갑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왔어요.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다음에 좀 더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잔잔함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얘기는 모를 거예요. 모를 거예요. 왜냐면 겉에 며칠 전 있었던 얘기고 이건 우리들끼리 얘기지 밖에 나가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어디서 왔대요? 예루살렘에서 왔대요. 이유가 있죠. 소문이 좀 난 거예요. 소문이 좀 나서 원래는 그 앞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예수님과 논쟁이 9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얘기가 들리면서 일단 어떤 말을 했다는 게 들릴 거고 어떤 일들을 했다는 게 들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그 당시 그 랍비들의 문건을 보면 연결되는 것 좀 있어요. 이거는 누가 좀 비슷한 이야기였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과 좀 예수님의 특별한 해석이 좀 더 들어가는 거가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을 때 좀 불편한 게 있었던 거예요. 가르침 중에도 불편한 게 좀 있고 행적 중에도 불편한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본부에서 그래 우리 한번 어디 한번 가서 보자. 한번 우리가 가서 볼게. 그리고 나서 본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제일 먼저 불편했던 게 뭐였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 근데 예수님이 어긴 건 아니네요. 누가 어겼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실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어쨌건 똑같은 거예요. 전통을 어겼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 전통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전통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전통이라 그러면 따뜻하고 푸근하다. 좀 답답하다. 아니면 전통이라 그러면
제가 좀 쳤습니다. 아니 뭘 하시든지. 근데 전통이라는 단어가 그냥 전해진 건데 그냥 전해진 게 아니라 큰 줄기요. 큰 줄기로 전해진 게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 중에서 그 국어사전상 뜻이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역사적으로 형성, 축적되어 계통을 이루며 전해져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 또는 그 핵심을 이루는 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전통이고 그 중에서도 혹은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핵심 정신이 전통이래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되게 중요해요. 저기 이제 제가 이거 입고 나오면 아시죠? 이거 입고 나오면 오늘도 성만찬이 있겠구나. 제가 지난주에 하나 사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오병이어 할 때 그거랑 똑같죠? 보여드렸던 거랑 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주 오래된 전통이죠. 실은 오래된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기독교 역사와 시작과 함께한 전통이에요. 성만찬이라는 게. 근데 이건 딴 게 아니라 이 얇은 전병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건 나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여서 이게 좀 저희가 좀 덜하다는 게 저희가 유대인들처럼 매일 그 떡과 빵이죠. 아니면 밥과 국을 나눠 먹었다면 먹을 때마다 그죠? 야 이거 예수님께 나눠서 떡과 똑같은 거야. 똑같은 포도주면 더 좋으실라나요? 뭐 그러면서 저희가 나눠 먹었다면 더 와닿았을 텐데 저희는 식습관이 좀 다르죠, 그죠? 좀 달라요. 저희는 밥과 국 뭐 요즘은 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딴 게 아니라 밥이라는 건 여러분 어때요? 그 성만찬 할 때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죠? 한 달에 한 번만? 아니죠? 하루에 몇 번? 솔직히 6개 5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실은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복음을 기억하는 행위가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만찬 여러분 좀 이따 나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저희 웨슬리의 그 책이 나오자마자 쭉 사서 저희가 좀 같이 공부를 좀 할 거거든요. 근데 웨슬리의 책에 나오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예배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이상하죠? 예배라는 단어가 왜 안 나오지? 웨슬리 목사님 쓰셨을 때 성찬이란 단어가 다 예배예요. 왜냐하면 성찬식을 하지 않은 예배는 없었거든요. 모든 예배는 성찬식이 있었고 실제로 전통적인 예배라 그러면 여러분 전통적인 예배라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죠? 어릴 때 드렸던 찬송가 위주로 드렸던 것들을 상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전통은 2000년 전통이거든요. 한올교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입장이 있어요. 입장. 그지 입당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제가 자란 교회에서들은 항상 예배 시작을 하면 맨 뒤에서 목사님이 앞에 서시고 뒤에 성가대가 쭉 서요. 이렇게 임원 예배위원회에서 쭉 앞으로 들어오면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와요.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성가대석에 앉고 그 다음에 좀 더 전통으로 가면 실제로 불을 켜기도 해요. 꼭 그 결혼식 하는 것처럼. 혹시 이런 입장하는 예배를 들어본 적 있다? 매주마다. 네네. 아주 전통적인. 근데 보통 입장을 2번 한 적 있다. 없죠? 근데 기본적인 전통 예배는, 그러니까 기본이란 말이 되게 애매하긴 한데,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200년 전, 300년 전까지 갑시다. 기본적인 예배는 2번 입장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예배는 소입당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실은 성경을 들고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위주의 예배예요. 성경을 들고 들어와서 보통 성경도 한 번 읽지 않고 3번을 읽어요. 첫 번째 구약을 읽고요. 두 번째는 신약에 있는 서신서를 읽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뭘 읽을까요? 복음서를 읽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땐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혹시 나중에 사회는 주로 목사님들이 보시는 이유가 사회는 보통 목회자들이 많이 드렸어요. 예전에도. 그래서 복음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이라는 말이 아주 역사적인 문구예요. 예배할 때.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들어요. 왜냐면 지금 성경책 다
없으시네요. 집엔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경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예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 있어봤자 읽지도 못하고. 그래서 꽤 길게, 그러니까 이 삼독서라고 하는 이 삼독서만 해도 실은 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쭉 들어요. 그래서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 강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하나. 그러면 성가대 찬양 있잖아요. 성가대 찬양은 성경 봉독 다음이에요, 전이에요? 무조건 다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한울교회 예배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무조건 기도, 성경 봉독, 그런 다음에 감사 찬양이에요. 이게 왜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배라는 것 자체가 좀 이따도 한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제가 지난주에 연결이라고 기도 연결이라고 말씀드렸고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독서라는 것은 어때요?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찬양이 아니라 감사 찬양인 거예요. 주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그 감사 찬양을 드리고 나서 목사님을 통해 그 말씀을 좀 더 다시 해석해서 듣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목사님들이 사라지세요. 다시 뒤로 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뭐 성당이나 지금 성공회도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신부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니까 두 번째는 성찬식 할 걸 들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다 나누고 나서 성찬식도 실은 동방종교회로 가면 진짜 길어요. 앉았다 일어났다도 되게 많고요. 지금도 저는 나중에 저희가 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책상을 놓을 일이 의자를 놓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성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밖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요. 탁 내리면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돼서 그건 되게 실은 좋거든요. 그래서 무릎 꿇었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그게 막 반복이 돼요. 나름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봉헌이 돼요. 이것도 이해가 되죠? 왜요? 성찬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니까 거기에 대한 마땅한 응답으로 우리가 봉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축도라고 마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아마 어릴 때 교회마다 좀 다르지만 이거 조금 더 예전 전통 예배예요. 뭐 입장송이 합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자리를 부릅니다. 예배 부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은 회개기도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회개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습니다라고 올려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앞에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건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이거는 지금도 장로교회는 하는 곳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면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는 우리가 예배하는 분 당신입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교동문 같은 경우는 보통 시편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듣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성경 먹기 이게 끊임없이 주고받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에 이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된 다음에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야 배운 거예요. 예전에 왜 이렇게 일어났다 그래 앉았다 그래 똑같은데 찬양은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걸 알고 나니까 그리고 좀 다양한 예배를 좀 돌아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좀 가끔 하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예배가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구나. 실이 순서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 없다? 굉장히 깊은 거예요. 실은 한올교회 예배도 그래서 실은 성경을 좀 짧게 읽긴 하죠. 다 같이 읽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좀 의식적으로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읽어요. 설교 중에. 그죠? 왜냐하면 말씀 제가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 예배에는요. 주제 설교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주신 말씀을 파악해서 이런 겁니다라고 전해주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다 읽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런 전통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실은 이런 옷을 입는 것도 실은 나름 좀 가장 오래된 성찬식이라는 전통을 하면서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서려고 이렇게 서는 거예요. 여름에 누가 제일 덥겠어요? 서는 거예요. 전통이란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는 저도 평상시 때 이걸 안 입고 설교를 하잖아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항상 입으셨어요. 항상 모든 예배 때 입으셨어요. 지금 보면 아마 한 20년 전에 분들이 오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20년 전에 거의 다 혼나셨을걸요. 지금 보니까 양복이 목사님이 저밖에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디 예배를 오는데 무슨 다 이거 이 느낌 아시죠, 그죠? 이 느낌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죠. 근데 어떤 전통을 어긴 거예요? 손을 씻지 않았대요. 여러분 다 들어올 때 손 씻고 들어오셨죠? 실제로 성당은 지금도 가면 딱 들어갈 때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근데 물 이렇게 손 씻으면 안 되세요? 원래 살짝 대서 이제 왜냐면 모든 사람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이제 손 씻는 걸 좀 대신 하는 거 살짝 해서 이렇게 살짝 뿌리고 들어가요. 그게 이제 물두멍이라 그래서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손과 발을 씻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살짝 있는 건데 손 씻으면 절대 안 되세요. 아무튼 요즘 물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거 자체는. 근데 이게 예배 때가 아니라 뭐 할 때? 빵을 먹을 때. 아, 이거 들으니까 혹시 어머님들 이거 우리 자식한테 좀 줄 쳐서 읽혀야겠다 싶지 않으세요? 그래, 맞아. 성경에 빵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 그랬어. 실은 위생적으로 되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실은 이것도 이렇게 된 의의가 있겠죠. 저희가 보통 율법이라 그러면 이제 토라라고 이제 보통 성경에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토라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뭐가 좀 떠오르세요? 뭐 해라고 뭐 하지 말아라.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성경이에요. 태초의 말씀이 그러니까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거기부터 시작되는 이 5개 성경이 율법이에요. 보통 저희가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율법에 밥 먹기 전에는 손을 꼭 씻으라 라는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들어 볼게요. 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렇게 할게요. OX 저한테만 보여주세요. 준비 하나, 둘, 셋. 있다, 없다. 지금 고민하시네. 이건 삼각형이고요. 네네네. 정답은 없어요. 성경에 이 말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전통이 생겼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밥 먹을 때마다 뭐 하시죠? 기도하시죠? 맨날 지한이한테 지한아 기도해줘 그러면 혼자 막 웃으면서 그래요.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막 혼자 웃어요. 아직 안 먹었는데 먹었다 그랬다고. 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식사 전에 왜 그 식기도 3번을 왜 시키죠? 이 밥은 누가 주신 거니까? 엄마가 하신 거죠. 하지만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 생각을 한 거죠. 식사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식사는 뭐와 같아요?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예배 누가 드리죠? 제사장이 집례를 했는데 지금은 누가 하죠? 밥은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우리도 식사를 드린 우리도 손은 씻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그 당시 좀 더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했던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식당 옆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정말 손과 발을 다 씻은 거죠. 목욕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배도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이 다 목욕탕이었어요. 실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통 때는 이제 작게 있는데 좀 명절 같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서 씻고 올라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아무튼 근데 여러분 좋지 않아요? 그냥 막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갑니다라는 손을 딱 씻고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이건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 딱 하고 밥 먹어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여러분 지금 어때? 헌금은 다 새 돈으로 준비하셨죠? 지금도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직도 새 돈이 있으면 이렇게 모은대요. 모아서 딱 하고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다려서 요즘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다림질 하다 보면 탈 수도 있고 약간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맞죠? 소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한 친구랑 둘이 싸우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아무래도 헌금은 11조도 계좌이체는 아니지 않냐 막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러면서 근데 그 마음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내가 예전 같은 경우는 돈으로 받았으니까 이거를 11조 딱 모아서 내는 것과
근데 뭐 요즘에는 현금을 안 찾아야 돼. 그걸 또 찾아서 내는 것도 되게 아름다운 일이지 않아요?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듯이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저도 예전에 기억이 나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다리세요. 주일날 입고 갈 한복을. 토요일이 되면 다 입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마음인 거죠. 그렇게 준비된 마음. 다음 주에 청년부가 그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엄생 목사님 얘기해 주셨으니까 3,000원이고요. 준비된 마음으로 봉헌하는 마음으로 많이 해주시고요. 더 주셔도 되고요. 회장님 계좌이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답니다. 뭐 QR코드까지는 없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이 이렇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갑자기 예수님이 치고 나오시는데 전통 오케이 좋아. 근데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지 않아?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계명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예를 이런 걸 드시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오늘 줄쳐갈 구절 많네요. 그죠? 어머님들 잘 줄쳐가셔서 자녀를 키우세요. 근데 실제로 성경이 있어요. 위에 거는 출애굽기 20장 22절, 신명기 5장 16절에 있고요. 근데 실은 제가 이렇게 약자를 잘 안 써요. 저는 웬만하면 다 길게 쓰는데 오랜만에 약자를 한번 썼네요. 아래 거는 출애굽기 2장 21장 17절, 레위기 20장 19절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조금 더 갈까요? 보살피란 얘기예요. 이게 포함이 돼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실은 이번 주 말씀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부모님 모시고 있지는 않으니까. 장모님이 함께 하시지만 뭐 저희가 장모님 모신다기보다 실은 지한이 때문에 계셔 주신 거니까 보살피라는 거예요. 자주 찾아뵈라는 거고요. 자주 전화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효나 이런 데에 강조를 많이 하는 민족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못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부모의 역할이 분명해요. 일단은 명절마다 우리처럼 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집이 주로 크대요. 그 이유는 뭐냐, 명절이나 아니면 실은 안식일 날에도 자주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끼리 모여서 뭘 하냐면 역사, 그러니까 우리에게선 신앙이죠. 그들의 역사 교육이에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초막절이 되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광야를 다녔고 6월절이 되면 우리가 이집트의 종이었어.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해주시고 안식일마다 부모님은 신앙 교육을 해요. 그리고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 읽어보신 분. 나는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가 천국에 가 있는데 아들이 랍비예요. 우리 목사예요. 목사인데 안식일마다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새벽에 골프 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아빠가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쟤 좀 어떻게 벌 좀 달라고. 저러면 안 되지 않냐고. 왜냐면 유대인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요일날에 골프 치는 게 제일 힘들다잖아요. 부킹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 이스라엘은 일단은 일요일날은 안식일은 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혼자가 치고 온 거예요. 근데 딱 쳤는데 홀인원 뭔지 아시죠? 쏙 들어가 한 번에. 아빠가 화가 나갖고 하느님 내 아들 좀 혼내달라 그랬더니 왜 저러셨냐고. 하느님 웃으시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쟤 저거 이제 자랑 못해. 무슨 소리 하세요? 홀인원은요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평생에 자랑할 것 중에 하나래요. 한 번 치면 쏙 들어간 거. 근데 랍비가 안식일날 홀인원이 됐잖아요. 자랑 못할 거라고. 이제 재밌어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데 나름 그 안에 교훈이 있다 없다?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탈무드에서 하는 얘기들이 실은 설교에서도 많이 예화로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더 배울 것들이 있지 않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걸 많이 놓쳤잖아요. 신앙교육도 교회에서, 그 다음에 삶의 교육은 학교에서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부모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걸 당연히 보여주는 거죠. 실은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구약 성경을 좀 이해하시면 굉장히 그 율법 속에서 많은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혹시 구약 성경 좀 궁금하시면 오늘 PPL 많이 나오네요. 예, 중고청 수련회이긴 한데요. 제가 딴 때도 저녁 집회 때는 오셔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건 매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익상 목사님이 오시는데 전 저희 거의 스승님 같은 분이에요. 제가 구약을 이해하게 해줬고요. 거의 2년을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구약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제가 구약을 얘기한다면 거의 이분께 배워서 말하고 있는 그 분을 모셔요. 그래서 구약 얘기를 한동안 좀 안 하려고요. 틀리면 안 돼서. 근데 진짜 그리고 검색해 보시면 뭐 가피풀 같은 데서도 강의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아마 구약을 지금 가장 현대인의 눈으로 하지만 정말 은혜롭게 설명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테라비 부대 나오셨고요.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녁 집회는 좀 정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깊은 의미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고요. 누구든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부모가 실은 너 나 부양해야지. 부양의 의미가 있거든요. 부양해야지 라 그랬더니 그거 하나님한테 드렸는데요? 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단어 요즘 잘 안 쓰죠. 이런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보다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일이 서원이에요. 이 일 중에는 어떤 삶도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서원을 해버리셔서 신학교에 끌려온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나중에 목회 잘하지만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뭘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것도 서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어요. 실은 저희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도 서원이에요. 하긴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건 어느 쪽일까요? 물질적인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는 좀 제 상상.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드린 것 중에 저는 10의 몇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아니면 서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IMF 있었잖아요. 어려워졌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드릴 수? 그러니까 일단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했는데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또 서원 몇 천만 원 하기로 했는데 그걸 해야지. 근데 그걸 하려면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이제 고르반이라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드림이란 단어인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걸 포기하고 이것만 드리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 좀 그 문헌들을 찾아보면 고르반으로 드리기로 한 걸 취소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 랍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안 된다고 말한 랍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바리새인들을 좀 나쁘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건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고 나는 죽을 때 드려야지. 그러고 내가 다 누리다가 그렇게 하려고 쓰기도 했다. 근데 이건 저희가 좀 너무 바리새인들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고 절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전통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빨간색인 의미도 있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보통 이제 보혈의 의미도 있고 이 성령 강림절 때는 성령의 뜨거운 불로 임하신 그 의미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전통 중엔 잘못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 가운데 어떤 내려온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저는요, 이 부딪힘이 교회에서도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다가 좀 10년, 20년 다니시다 보면 어릴 때 익숙했던 건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때마다 고민이 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실은 2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저는 그래서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80년, 90년 초까지 청년일 때 제일 많이 한 게 운구였어요. 그래서 산까지 들고 가서 한 기독교인들은 거의 그랬어요. 왜냐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아니죠? 그런 것들도 실은 자꾸 바뀌어가요. 바뀌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비한다. 여기부터 좀 우리가 조심해서 읽읍시다. 저희는 좀 전에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죠? 찬양을 불렀고 같이 기도를 했고 서로 사랑의 나눔을 했고 예배를 지금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근데 혹시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아닐까를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 금요일날 실은 2달하고도 한 열흘 만에 부모님을 찾아뵀어요. 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 중에 저 어릴 때 한 번도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었죠. 그랬더니 정말 한 4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 얘기 듣고 너무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 아이한테.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에게 너 때문이야 라고 그 때문에란 말을 긍정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 부모님이세요.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2달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나쁘죠? 나쁘죠? 이 앞에선 가르치는 사람으로 서서 사랑하자고 말하면서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가지 않았어요. 바쁘니까 오지 말라고 말하셨지만 제가 안 간 거죠. 안 간 거죠. 앞서서 예배 순서의 의미를 막 이야기했어요.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 하나하나의 마음을 담는 것, 그리고 실은 찬양단들의 표정, 그리고 실은 오타가 제가 제일 많으니까 아까도 오타 있었죠? 예배 부부, 예비 부부인데 예배 부부라고 3주간 나갔어요. 오타가 없으면 좋죠. 더 주의할게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실수가 그 가운데 뭐 누가 삑사리를 내거나 누가 박자가 틀리거나 실은 그런 순서의 작은 오류 하나가 누군가의 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런 표정으로 있지? 저 사람 왜 준비도 안 됐는데 왜 서 있어? 혹은 예배 순서 틀렸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올교회 예배 지금 되게 고민해서 저희가 좀 줄인 거예요. 줄였는데 왜 사도 신앙 고백이 왜 없어? 주기도문에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하나하나가 다툼이 돼서 실은 굉장히 많은 분열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진짜 중요한 은혜의 특별한 통로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혼자 큐티에서도 이렇게 은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가 제일 좋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번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저희 또 성경에 또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 받아서 같이 너무 좋잖아요. 정말 특별한 통로예요. 정말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통로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린다면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고 싶지 않으세요? 야 너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또 실은 준비하는 저희도 조금 더 은혜를 나누고 싶고 찬양단들도 더 노력하고 싶고 당연한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니까. 근데 혹시 예배가 정죄유산이 된다면 예배 안 와? 왜 안 왔어? 예배 안 오면 큰일 나. 그 순간에 예배의 좋은 의미가 사라지고요. 그 가운데 예배 안 온 사람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예수님과 바리새파가 실은 붙은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랬잖아요. 9장에는 뭐 때문에 부딪혔었냐면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읽고 있죠. 마태랑 같이 있었던 것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기억나시죠? 왜 당신의 스승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아픈 사람에게만 의원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주변 좌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기 혹시 만약에 여러분에게 불편한 사람이 없으시다면 우리 예배는 혹시 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예배는 뭐예요? 훌륭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예배는 최소한 80점 이상 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바리새파 예배예요. 예수님 아니요. 거기 죄인들이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누구와 같은? 나와 같은. 맞아요? 12장은 왜 부딪혔냐면요. 이것 때문에요. 안식일에 왜 손은 안 덮는 행동을 하냐고. 근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의 목적 뭐다? 쉬는 거예요. 근데 누구까지 쉬는 거예요? 노예까지. 그게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요, 최소한 안식일은요, 모두가 쉴 수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그 한 날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똑같은 백성이라는 게 느껴져야만 해요. 전 나중에 안식일이, 지금 저희는 주일이죠. 주일이 좀 더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랜드 그룹 있잖아요. 이랜드 그룹. 처음 나와서, 그때는 옛날에 조그만 거 시작했지만, 주일은 쉽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했었고, 지금 이랜드 그룹도 어차피 다 백화점에 들어가느라고 일을 하시는 걸 뺐지만, 전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요, 풍성해지면 주일은 쉽니다를 정말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주일은 쉽니다. 공부는. 학원 주일날 다 안 하고.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모든 기독교인들이 내 아이는 주일날 보강하면 안 보냅니다.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도 좋으실걸요? 그분들도 일요일날 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일요일날 좀 다 같이 쉬는, 그리고 명절 때는 최소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 그냥 일요일날은 식당도 좀 다 쉬고. 근데 저희 또 식당 가서 밥 먹자는 얘기하고 이게 또 붙이네요, 그죠? 제가 명절에 식당 가서 밥 먹자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참 어려워요. 네. 아무튼. 근데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목적이 뒤에 신명기 하나 더 붙은 게 뭐냐면, 그래서 그때 같이 모여서 지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걸 더 넘어서는 거예요. 종교생활 정도가 아니라, 예배나 이런 종교생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니? 이번 한 주 부모님께 전화 드렸니? 전 다 노예요. 전화 드렸니? 부모님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거 아니죠, 그죠? 지금의 우리가 되게 나를 사랑해 주신 분들, 선생님, 신앙의 선배들, 함께하는 나의 선배들, 정말 사랑하며 살고 있니? 묻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전화 좀 해야겠죠. 예수님께서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가 김밥을 드실 거예요. 우리 암자 마주머니께서 해주신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가면서 저 한옥교인데요, 매주 2주에 한 번이니까 격주로 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꼭 말씀 전해주세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의 급식실에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머니한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 입술로 하는 말과 다르게 진짜 너의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나서 쭉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도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런데 오늘은 나오는 것 말고 그 말을 하고 있던 바리새인의 말과 표정을 한번 떠올리려고 그래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때 꼭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그게 제 생각인 거예요. 자녀가 성적 갖고 왔는데 야 그것도 성적이냐? 라고 말하는 실제로 아이들에게 속상했던 일 쓰라 그러면 야 너 그렇게 공부한다면서 성적이 이게 뭐냐? 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한 반에 2-3명씩 계시더라고요. 혹은 저희 또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딱 받았는데 야 공부한 거 맞아? 공부한 건데 이걸 몰라? 표정이 좀 떠오르세요?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혹은 이런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차 목사님이 연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계명을 어긴 사람이야. 넌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바라보고 있는 쯧쯧쯧 하고 있는 그런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에게 같은 신앙인에게. 여러분 어때요? 그런 표정 지은 적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저도 너무 많아요. 그게 목사야? 이 말을 목사가 하고 있네요. 참 웃기죠. 그러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 그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셨을까?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전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실은요 이거 누구 때문에 시작한 논쟁이에요? 누구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요. 여러분 혹시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었던 경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나 때문에 우리 반 담임선생님이 다른 반 담임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제자들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9장에서도요. 괜히 내가 이것만 안 했으면 지나가다 이것만 안 부볐으면 예수님이 우리 바리새파 라피 선생님이랑 저렇게 안 싸워도 됐는데 15장에도 그랬을 거예요. 손 씻는 게 낫잖아요. 아 내가 손만 씻었으면 저런 일 없었을 텐데 나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요 제가 볼 때 꼭 이런 느낌 있잖아요. 딱 예수님 이거 잘하세요. 나중에 십자가 그 앞에서도 붙잡으러 올 때 내 제자들 딱 뒤에 넣으시고 나만 잡아가 이거 하시거든요. 딱 뒤에 넣으시고 제자들 토닥토닥거리시면서 괜찮아. 뭐 풍랑 속에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 때문에 혼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근데 난 비난받아도 괜찮아. 근데 꼭 기억해 더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운데도요 풍랑도 어떤 풍랑이 판단의 풍랑이 엄청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더 옳은 거야 저게 더 옳은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가치야 저게 중요한 가치야 그러고 막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할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나가봐요.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때문에 예수님 비난 받으시겠지. 근데 우리 베드로 걷다가 빠졌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앞으로 제자들도 수없이 많은 풍랑을 겪었어요.
근데 잠깐이라도 베드로는 잔잔함을 경험했다고요.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풍랑을 멈춰야 되고, 풍랑을 멈추려면 세상과 좀 맞춰야 되고, 세상이 가는 대로 가야 풍랑이 좀 멈출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야, 풍랑이 있어도 우린 잔잔할 수 있어. 그리고 그 경험이 매일의 삶으로 퍼져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선택의 순간에 뭐 특식도 좋아요. 저희 이야기하는 여러분 PPL 3번째. 야고보서 너무 좋아요. 이게 말씀 전한 사람인데 정말 야고보서요 매일마다요 한 절 한 절 이렇게 이런 말이 다 있었냐 싶을 정도로 진짜 와 대박이다 이런 말씀 전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좀 들어보셔도 좋고요.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특식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된 우리 사용하는 믿음, 안전한 교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가는 것. 일상에서 십자가, 내가 먼저 나눠주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그 선택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 저도 좀 오라고 해주세요라고 그러고 그곳을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말씀,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니네요. 그죠? 전통에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 그런 거 알아가는 거 좋죠? 아마 예배 드릴 때 좀 다르실걸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구나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중요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경쟁과 비교하는 그런 세상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여 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가르칠 때는 시작!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후배들에게 전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성찬식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찬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행하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의식을 제가 지금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뒤로 보내시고 토닥이시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래 그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거야.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야. 너 진짜 사랑하고 있어? 너 진짜 사랑하고 있어? 너 진짜 용서하고 있어? 너 진짜 함께하고 있어? 난 함께할 거야. 난 사랑할 거야. 난 십자가를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 오라. 여러분 이 시간 마태가 이 글을 쓰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오히려 싸우시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라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심지어는 다음 주에 나눌 이 뒷이야기가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으셨어요. 사랑이 더 중요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해.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게도 그 사랑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는 이 성찬식도 그 사랑을 나누는 의식임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선택하는 풍랑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겠다고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역사하셔서 선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전통들이 있고요.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곳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진 것들,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분연히 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통과 그 사랑을 함께 지켜나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 속에 담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요.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올교회가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위들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택의 풍랑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수없이 많은 선택의 풍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잔잔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해.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했던 것들을, 잘못 만들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뜻에 맞춰서 그것을 해석해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올교회가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로 입술로만 남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삶의 가치로 선택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때로 그것이 전통이었을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내려놓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우리 한올교회, 또 우리 모든 한올 성도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 한 밥솥에서 나온 밥을 나누어 먹는 것처럼 저희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너무너무 소중한 2000년 된 우리 기독교인의 축제입니다. 이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명 이상이요? 네,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광고를 또 드릴게요. 이게 좀 다른 교회랑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당황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떡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들 왼손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오른손으로 받칩니다. 받치시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면 거의 오른손 잡으시죠? 그 오른손으로 이렇게 다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게 포도 주스로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있어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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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예, 함께 성만찬송 감사기도 같이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네, 일어서셔서요, 우리 결단을 찬양합시다. 잘 가서 그리스도